감사합니다. 오늘 목사 설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적 한을 가지고 메시지를 들으셔야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 눈물로 그리고 예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 9가지를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야 돼요. 사실 렘넌트 말고는 희망이 없는데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 떠들어가지고 여러분 집중을 잘 못하는데 교사님들이 한 명씩 옆에 끼고 앉아야 됩니다. 애들이 아직 몰라가지고 그래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가르쳐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런 바울이 한이 되는 메시지를 오늘 말하고 있어요. 렘넌트가 아니고는 희망이 없습니다. 어른들은 희망이 거의 희미합니다. 그러니까 렘넌트를 제대로 키워야 재앙을 막을 수가 있어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렘넌트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뭐가 돼야 되는 거 하니까 반드시 사람 살리는 힘이 있어야 돼.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9가지 비밀. 그렇죠? 자,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기뻐하는 이유가 나왔어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축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의가 창세기 3장을 거친 사람은 10가지 병에 걸려 있어요. 그게 무슨 병이냐? 갈등병입니다. 모든 것은 갈등에서 시작이 되시는 거예요. 자, 요 갈등이 부부간에 지속되면은 상처가 서로에게 주고받잖아요. 자, 상처를 주고받고 이렇게 되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가정, 직장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게 못할 짓이잖아요. 요 상처는 틀림없이 시험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원망이 되니까 비난하게 되고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이걸로 다투잖아요. 그래서 비난, 비판하다가 싸우는 겁니다.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렇게 하는 게 상관이 없어요. 왜? 너희 아비 마귀가 누구죠? 반역자, 이간질 시키는 자. 이게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틀림없이 사단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불신자는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황폐해진 결과가 이렇게 10가지 병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나 자신이 병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교회를 사단이 장악합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자라나는 렘넌트는 어떻게 될까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맨날 갈등으로 싸우는 겁니다. 서로 상처 주고 받고 비난하고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 이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녀들이 심각하게 병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후대를 병들게 만드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에 대한 불신앙을 만약에 심어주면 이건 보통 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자녀에게 가장 무서운 상처가 뭐냐? 복음을 듣고 있으면서 복음의 상처를 주는 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보다 더 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뭐냐?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이 얘기를 계속 듣고 있으면서 거꾸로 이 복음에 대한 불신앙이 나를 보고 내 자녀에게 그게 전달됐다. 그러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함부로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렘넌트들에게 내가 보여주는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왜 이럴까요? 10가지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분명히 해방되어 줬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런데 창세기 3장이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각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 사실은 중증 환자들입니다. 렘넌트 절대 창세기 3장 3재앙이 각인되면 안 되잖아요. 어른들은 이미 각인불이 체질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렘넌트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렘넌트는 마지막 기회로 남아 있어요. 왜? 렘넌트 시기는 뭐냐? 각인이 만들어지는 시기잖아요.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 말을 하고 답은 않다 할지라도 희망이 좀 희미해져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은 알기만 해도 희망이 있어요. 왜 성경은 자꾸 렘넌트 할까요? 나를 위하여 누가 갈꼬? 그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뭐라고 합니까? No, 너 안 돼. 렘넌트가 가야 할지니라.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했잖아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을 우습게 농담으로 보시면 크게 당합니다. 보세요. 이 선악과 열매를 따 먹는 날에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모든 어른들은 다 이 선과 악을 구분하고 앉아 있잖아요. 즉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도 몰라. 왜? 각인되셨거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후대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안다 그러잖아요. 사단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선과 악을 구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요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틀리면 다 틀려. 내 기준에 틀리면 그것도 틀리는 거예요. 전부 다가 나잖아요.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해야 되고, 내가 틀렸다고 하면 다 틀리고, 내가 기분 나쁘다? 내 자존심을 무너뜨린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해.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저러면 안 돼. 틀려서. 나봐도 안 맞아. 이러니까. 그러니 뭐해요? 그러니까 늘 뭐냐? 갈등, 상처, 시험, 원망, 비난. 이래가지고 뭡니까? 분쟁을 하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게 알고 보니까 사단 심부름이라. 내가 요 속에 있으면은 영적 상태가 황폐해지고 병들어 있잖아요. 그런 증인으로 서서 우리 자녀를 앞길을 망칠 수도 있어요. 절대 남의 말을 하지 마라. 제가 남의 말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 어른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 막바로 복음이 딱 들어가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이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삼재앙이잖아요. 이게 전부 각인 뿌리 체질 이걸 넘어서서 사상화되어진 상태라. 창세기 3장 삼재앙 사상이 뭐냐? 많겠지만 하나만 제가 얘기를 하자면은 늘 여러분 이 상태란 말이에요. 뭐냐? 뭐 때문에. 아담, 선악과 왜 따먹어서? 하와 때문에. 하와는 왜 먹었어? 사단 때문에. 뱀 때문에. 때문이잖아요.
너 때문에, 부모 때문에 이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저 집사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전부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해서 그렇다 사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 사상은 이게 아니라니까요. 렘넌트들은 그래서 복음 사상을 가지도록 해줘야 됩니다. 렘넌트 시기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어른들은 지금 어떤 시간표냐? 완전히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만 내적 변화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안 되면은 금방 돌아서면 옛 체질로 컴백합니다. 너 때문에, 뭐 때문에,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바로 내가 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있을 자리가 없어. 여러분 마음 의자에 내가 주인으로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 회개하고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자, 복음 사상이 뭘까요? 뭐 때문이 아닙니다. 잘 깨달으셔야 돼요. 뭐일지라도, 그럴지라도 이 사람이 내게 이런 일을 할지라도, 정말 잘못했을지라도, 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어요? 우리 가정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불렀다. 믿습니까? 요래돼야 사단이 이깁니다. 그래서 복음 사상이 다른 말로 뭔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nobody 사상, 이게 everybody로 시작입니다. 일지라도 nobody입니다. 거기서 everybody로, 그래서 나중에서 everything으로 가는 거예요. 렘넌트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집안에 도움이 전혀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게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위인들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시부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이 사람은 일용직 청소부로 세계적인 사업가, 그 카네기 회사에 여러분 세계 기업인들의 표상이 카네기입니다. 강철왕. 그런데 카네기가 있죠. 후계자를 정하는데 그 많은 직원 중에는 너무나 명문대 똑똑한 인재들이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시부는 초등학교 나왔어요. 그것도 정원 청소부로, 취직이 아닌 기간제로,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데 이 친구를 보니까 근면하고 성실하고 막 눈에 띄게 너무너무 일을 잘하니까 이 카네기가 후계자로 삼을 정도로 반한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그의 신앙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어요. 시부가.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존 워너메이커. 얼마나 유명합니까? 미국 백화점 왕이잖아요.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니까 자기는 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혀서요. 나는 주의를 지켜야 되고 나는 주일학교 교사로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장관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벤자민 해리슨이 대통령입니다. 좋다. 장관으로 임명하는데 주일 지켜도 좋다. 마음껏 주일 가서 예배드리고 아이들을 교수해라. 요래 나온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처음에는 상점에 들어가서 취직을 했어요. 들어가자마자 상점을 다 살리는 거예요. 들어가는 곳마다. 이 사람의 광고와 마케팅이죠. 완전히 세계적이라. 그래서 백화점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도자 무디를 있죠. 마음껏 밀어줘서. 워너메이커가. 그래서 무디가 여러분 미국을 완전 뒤집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거 위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주일학교 아이들 가정이 무너져가지고 오늘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큰 조건 때문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메시지를 들으시면은 안 되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는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정말 눈물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문제가 일어나도 문제가 안 되셔야 돼. 여러분이 요 힘을 갖춰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헤븐리 파워,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힘, 여러분이 이걸 딱 가지게 되면 5가지가 됩니다. 5가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있어.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도 수용이 가능해. 어떠한 사람도 배려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그 사람을 내가 초월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겁니다. 렘넌트 이걸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릇이 아니요. 이것은 그 사람의 인격도 아니요. 뭘까요? 이게 바로 능력이잖아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그걸 여러분 오늘 알고 가셔야 돼요. 어디서 나올까요? 그 힘이 한 가지에서 나와요. 그게 뭐냐? 복음을 누리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복음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시브와 워너메이커, 이 복음을 누리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렘넌트가 이걸 쌓기만 하면은 그렇죠. 무조건 성공. 만약에 이걸 쌓지 못하면은 반대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렘넌트 때 복음 누리는 힘. 그래서 여러분 헤븐이 파워, 드론리 달란트, 이터널리 미션. 우리가 성가하면서 노래만 부를 게 아니고 실제로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매미처럼 노래만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성가 찬양 하나 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가대 찬양할 때 기도합니까?
그런 가사를 곱씹으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뭡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이런 리더자가 필요해요. 그렇죠? 복음을 누리는 힘이 뭐냐? 다른 말 합니다. 복음 가진 자의 기도가 전부 다예요. 진짜 중직자들은 금요 기도에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냥 듣고 여러분 설교 듣고 그냥 뭐 은혜 받아도 그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 실행해야 돼요. 응답을 맛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 세 사람 증인 되세요. 교회 살립니다. 자, 성경적으로 제가 증거를 댑니다. 요셉 보세요. 어느 정도 기도의 사람이었느냐? 아니 꿈을 꾸는데 세계의 복음의 꿈을 꿨다니까요. 얼마나 기도를 했든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불신자 보디발, 불신자 바로왕이 고백합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본 적이 없다. 그게 답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45장 5절이잖아요. 보세요. 자기를 노예로 판 그 형들을 살려내잖아요. 그렇죠? 형들이 나를 판 것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형님들 앞서서 보내셨나이다. 아무리 여러분 형제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형제. 그 단어 자체가 남이 되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형제. 그래서 대기업받을 자녀들이 형제난을 벌리잖아요. 그렇죠? 아니, 아담의 아들 누굽니까? 세상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그게 악령의 역사요. 그렇죠? 형제 난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게 아니요. 자기를 팔아먹은데도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이 통곡을 하잖아요. 그걸 형들이 들었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저 야곱이 틀림없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이 말을 듣고 형들에게 말하잖아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뒷말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부터 형님들의 모든 자녀를 내가 다 돌보겠다. 이래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리더자입니다. 그렇죠? 사람 살리잖아요. 다른 걸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맞습니까? 복음 능력 기도가 힘이 될 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살립니다. 이 시대에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렘넌트들 언약 잡으셔야 돼요.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기도하느냐? 다윗은 어릴 때부터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시편 78편 70절 72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청소년들 다 딴짓할 때 다윗이 뭘 했을까요? 그 목동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해서요. 그렇죠? 그 속에 세 가지 능력을 다윗은 찾아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갖추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거기다가 기타를 치며 찬양으로 예배의 능력을 가졌어요. 그걸 청소년 때 가지게 된 거예요. 이러니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립니까?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와서요. 군인 3,000명을 이끌고 다윗 한 명을 죽이려고 오잖아요. 죽일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사울 왕 죽이자고 신하가 말하니까 죽일 수 없어. 하나님의 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어찌 감히 죽이겠냐. 그렇잖아요. 사울 왕을 살려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사무엘하 9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을 살리는데 보세요. 사울 왕의 손자 있죠. 무비보셋. 그 장애인을 살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거 모든 땅들을 네게 다 돌려주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죽는 날까지 무비보셋와 겸상을 했어요. 이런 다윗 같은 인물이 필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도 보세요. 권력이 바뀌니까 막 사람을 죽이잖아요. 이런 지도자가 이거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들 잘못이라 이 말이 아니라 사단이 정사 권세를 잡고 움직이니까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그 배후에 사단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결단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렘넌트가 오늘 이 자리에 결단 내렸다. 쓰임받을 겁니다. 자, 시대의 전도자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이 바울 사도는 빌레몬서 1장에 기록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갔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오네시모를 만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요. 이 친구가 돈을 훔치고 도망갔는데 잡혔어. 그러니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오네시모를 바울이 살려내잖아요.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사람을 배려를 하느냐.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수용하고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셔야 돼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 종 오네시모를 만났다. 이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고자 하는데 내가 네게 말하지 아니하고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네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 편지를 쓴다. 그거 보세요. 자의로 할 수 있도록 내가 네게 이 얘기를 한다. 이렇게까지 배려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격입니까? 그러십니까? 아니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복음 누리는 기도의 그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 힘이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여러분, 이 힘이 있어야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힘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은 자꾸만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복음을 자꾸만 집어넣어야 돼요. 문제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 가지고, 위기라는 특별한 프로그램 만들어서라도 여러분은 자꾸만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 중요합니다. 요걸 갖추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 복음을 누리는 힘을 기르면 어떻게 될까요? 9가지 힘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갈라디아 5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자, 복음을 누리는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사람이, 그렇죠? 여러분, 딱 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떤 사랑의 열매를 맺느냐? 2가지. 하나는 복음 사랑하는 열매. 하나는 뭐냐? 반드시 영혼 사랑하는 열매. 복음을 사랑하게 되면 영혼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복음 누리니까.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힘과 기도의 힘이 없는 사람은 사람 조금만 내게 갈등 주면은 미워하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날 괴롭힌다. 미워서 꼴 보기도 싫어. 그러니 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단이 그걸 원해. 왜? 아이들을 망치려고. 요 비밀을 알고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기도 비밀을 조금만 갖추시면 됩니다. 네, 2번째입니다. 열매가 뭔가 하니까 내 마음의 희락입니다. 희락이 넘쳐나요. 복음 누리니까.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 무슨 감사가 넘치느냐? 여러분, 감사는 3가지입니다. 여러분이 3가지의 감사가 안 되면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첫째,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2번째는 내가 이 사람을 만난 데 대한 감사. 부부간, 교회 성도 마찬가지예요. 자, 복음을 누리면 사람에 대한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도 하나님, 저 사람을 내게 붙여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요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늘 감사가 나와줘야 돼요. 오늘의 감사. 하나님께 감사, 사람에게 감사, 오늘의 감사. 내가 복음 누리는 힘이 없다 그러면 상한 마음 치유해야 됩니다. 팍 분하고 억울하고 뒤끝이 장난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번째 열매입니다. 화평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읽어보세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여러분 내면에 뭐가 생기느냐? 깊은 평안과 여유가. 평안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게 평안이에요. 그 힘인 거예요. 굉장한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기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찾게 되고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뭔가를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한 여유가 올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계획 깨닫게 되니까 복음 누리는 힘 불안하지 않습니다. 조금 우리는 문제와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다른 사람 걱정까지 해주고 결국에는 비난으로 끝나고 그렇게 되잖아요. 진짜 복음을 누리는 위에서 주시는 힘 그걸 가지면 자, 네 번째는 오래 참는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건 기도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 모르는 사람은 뭔가 기다려주지를 못해. 못 참아. 인내심 한계 왔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조급해. 성급하게 막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이 부분 저를 비롯해서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다섯 번째 자비입니다. 뭔 말입니까? 잘못한 사람, 실수한 사람 보면요 굉장히 극렬한 마음이 생겨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렇죠? 이런 사람 지도자로 세우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많은 병든 사람을 살려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되잖아요. 복음을 못 누려서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 나를 배신한 자 용서 안 돼. 용서 못 해. 한마디로 뭔 말이죠? 나는 기도에 한계가 왔어. 나는 기도가 안 돼. 나는 기도 힘이 없어. 나는 영적으로 힘이 없어. 나는 복음을 못 누리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자, 양선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뭘 찾아내느냐? 빌립보서 1장 10절을 찾아내요. 지극히 선한 것 찾아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0절과 1장 6절에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심을 확실히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주보에는 9절로 되어 있는데 19절입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고 요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뭡니까? 속히 사단을 네 발 아래 맞습니까? 중요합니다. 상하게 하시리라.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거꾸로 서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을 망치는 게 사단이잖아요. 세상 사람이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도우고 사람을 살리는 데는 굉장히 지혜로워야 됩니다.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사람을 죽이는데 여러분 그게 기도가 안 되고 복음 누리는 힘이 없으면 절대로 반대로 갑니다. 사람 죽이는 데는 지혜로운 사람, 사람을 어렵게 하는 데는 천재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이간질을 시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 살리는 데는 복음 누리는 기도에 힘이 없어. 그러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 힘을 얼마만큼 우리가 누려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니까 복음 가진 자 기도면 다 됩니다. 드디어 온유
여러분, 온유는 뭘까요? 온유의 열매를 맺는다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 잡고 묵상 기도. 왜? 말씀 따라가야 되니까. 아시겠어요? 이게 온유입니다. 자, 기도의 힘을 누리지 못한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사사기 21장 23절에 전부가 자기 소견대로 가잖아요. 뭔 말이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게 여러분, 내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드디어 8번째 충성이 옵니다. 이 충성의 열매로 딱 와진다. 뭔 말입니까? 한마디로 내가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지속할 수 있어야 돼. 지속. 요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네게 많은 것으로 맡긴다. 맞아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비밀을 못 누리면 틀림없이 무기력이 습관화됩니다. 무기력이란 뭐냐? 내게 맡긴 일을 내가 해낼 수 있는 힘이 없어. 무기력, 습관화되면은 무능력도 체질화됩니다. 이 무능력은 뭐냐? 내게 문제 오죠?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요. 갈등 오죠? 뛰어넘을 힘이 없어. 사람과 부딪히죠? 살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맨날 무너집니다. 좀 용기 나면은 도망가는 겁니다. 조금만 삐지면은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마지막 절제입니다. 절제. 여러분 기도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은 절제란 뭐냐?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안 바뀌는 거예요. 예배, 그걸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축복하시니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그거 여러분 우선순위 안 바뀌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9가지 함께 하는 게 복음 누리는 힘입니다. 이게 기도 속에 왜 복음 누리는 힘이 있어야 되느냐? 왜 복음 안에서 다 살 수 있어야 되느냐? 이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틀림없이 다른 길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누리는 기도의 힘을 회복하자. 그래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뭐냐? 393. 세 가지 집중입니다. 아침에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낮에는 모든 거 보는 것 듣는 거 기도로 다 바꿔. 그리고 밤 시간에는 뭐 하느냐? 밤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고 하루 어떻게 살았는가 점검을 하고 회개할 거 하고, 그렇죠? 메시지 정리를 새롭게 하고 자꾸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게 3집중이라. 그러면 9가지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그게 25요. 그러면 3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요 삶 집중이 되면은 여러분은 시대 예수님 맞습니다. 렘넌트는 꼭 붙잡아야 됩니다. 자, 삶 시대 살리는 능력이 임하는데 이걸 누리는 길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거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길로 가지 아니하면은 삶 재앙 속으로 흑암의 길로 지옥 배경에 잡혀서 불신앙의 길로 하나님만 빼버리고 오로지 세상 거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빨리 빠져나오시고 아시겠어요? 이 길을 가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로 믿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393이 내 현주소라.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 사람은 틀림없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이 길로 들어가니까 24가 되니까 25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영원의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유일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오늘 렘넌트 요 응답을 다 찾으시라. 응답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 누리는 기도의 비밀 가진 자는 틀림없이 사단을 여러분 발 아래 속히 무릎 꿇도록. 왜? 선한 데 지혜로운 자, 악한 데는 미련한 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결박시켜 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요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 꼭 여러분 걸로 만들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 후대가 이 축복 누리는 응답이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 살리는 유일한 비밀, 복음의 능력과 기도의 힘을 회복하여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응답이 일어나시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이 말씀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내게 각인이 딱 되시도록 사단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